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들어오면은, 아,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 제가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 기도 제목 넣더라고요. 기도의 그 제목으로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선희 집사님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야, 지금 오늘 설교 주제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그냥 듣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들은 설교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설교 내용은 자세한 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이, 정말 맞구나. 예, 정말, 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자 훈련 가운데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자. 예.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자. 이것이 한 주간의 이 제자 훈련 가운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일주일을 살면서 이제 염려하지 않고 이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또 숙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사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남편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겠다고 또 나서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사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내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마음껏 염려라도 하면서 정말 생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숙제 때문에 염려하지도 못하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로써 염려하지 말라는 숙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염려할래요.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의견이 반발로 나누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염려가 없는 거죠. 설사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염려가 들 수 있습니다. 염려가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되잖아요. 토스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토스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아니, 정말 신앙의 이런 훈련입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훈련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저 고등학교 저기를 나왔는데 천주교 재단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신부님이, 제가 개신교를 믿지만은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부님이 하루는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얼마나 그 미소가, 진짜라니까요. 그 미소가, 신부님 저를 웃는데, 얼마나 그 미소가 아름다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부님이 저를 아시는 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모른다니까요.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근데,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 신부님의 그 환한 미소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여러분이 정말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러면은 그분 교회 나오신다니까요. 진짜요. 교회 나오신다니까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그 신부님의 그 미소를 보고, 정말 천주교는 좋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근데 우리가 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염려는 헬라어로, 이 메리조. 그러니까 염려는 두 단어입니다. 메리조라는 이 동사와 이 누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누다, 쪼개다. 그리고 뉴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둘로 쪼개는 거죠.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쪼개졌잖아요. 나눠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생활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걱정, 그것으로 쪼개져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쪼개진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내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그 염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염려를 어떤 선상에서 두고 있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을 생활의 염려와 같은 선상에서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을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이처럼 나쁜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생활의 염려를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으로 동등한 것으로 볼 정도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염려는 먼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근심하면, 염려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온유가 만약에 저를 믿지 못하고
부모를 믿지 못하고 만약에 돈 걱정 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원유가 저를 믿지 못하고 돈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인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주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염려할 때 그것이 주님께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까?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결실을 얻는다라는 것입니까?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있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여러분, 그렇게 지속돼도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것은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교회 생활에서 누구 때문에, 뭔 이유 때문에 이래서 봉사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염려라는 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염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이 더 커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는 더 작아지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진짜 참 섬세하시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울산에서 이제 부교육자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암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온유가 한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건물이 2개가 있어요. 약간 이제 초등학교가 언덕백에 있는데,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2개를 이제 그 통로, 이제 앞동과 뒷동이 이제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2층 길이 이제 연결이 됐고, 이제 1층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온유가 굉장히 여러분 신발차기 아십니까? 신발 던지기. 발로 신발 던지기 아시죠? 예, 발로 해서 신발 던지기. 근데 우리 온유가 신발 던지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온유가 신발 던지기를 했는데 그, 그 통로 있잖아요. 중앙. 이렇게 건물이 있는 그 2층에 있는 통로. 그 위에 그 캐노피가 있거든요. 그 통로를 이제 덮어주는 그 캐노피 있잖아요. 그 지붕에 캐노피가 이렇게 둥그런데 딱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딱 중앙에 보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못 내리겠다 했어요. 못 내리죠. 어떻게 내립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온유가 그럴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저의 신뢰화를, 그 올라가는 그 신뢰화를 되찾게 해주세요.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아빠가 하나 사줄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왜냐면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약 한 달 후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불었거든요. 태풍이 불었는데, 그, 그 높은 그 캐노피, 통로에 있는 캐노피 위에가, 그게 낮은 곳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하수구 쪽으로 해서 제일 낮은 곳으로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기 자기 실내가 있대요. 근데, 와, 어떻게 이렇게 좀 낮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가지로 해서 이렇게 딱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 온유가 한 달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태풍이 실려를 떨어뜨리질 않고 어떻게 딱 거기 제일 가까운 거 꺼내기 쉬운 그거 어떻게 거기다 놓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시간 거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진다는 말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죠. 예.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이방인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오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믿음과 이 불신앙의 차이가 확연하게 어떤 데서 원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부정적인 말을 한 열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죠?
그죠? 그들은 그 환경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 땅 거주민, 그 땅 성읍들, 안악 자손들, 그들은 안악 자손의 거인들, 그들은 그들의 시선이 환경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들은 그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 그들을 보기에 우리 애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에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4장 8,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 믿음과 두려움 차이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면, 그것은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주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 우리가 환경이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